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전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국가 간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1차 세계대전인 것이죠. 즉 메소포타미아 내왕, 가나안 북부 지역의 내왕이라고 일컫는데, 일단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4개의 동맹국과 그리고 가나안 5왕,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부분에 위치한 5개의 나라가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레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이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연합군, 또 2절에 있는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까닭이 사실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가나안 남부 지역에 5개의 동맹국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가나안 북부 동맹군에 맹주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했다라는 데에 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까닭 때문에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맹주가 누구냐 하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를 배반한 것이죠. 제13년에 배반했다. 12년 동안 섬기고 13년에 배반했다. 이 일로 인해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가나안 남부군의 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던 누가 포로로 끌려가죠?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찾게 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00 몇 명이요? 18명. 그러니까 318명 하면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있는데 한 명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요. 14절과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소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서 북쪽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시면 북쪽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소돔 왕 베라, 그러니까 독특하게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소돔 왕 베라라는 인물하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셀람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맞이하는 장면이 독특해요. 좀 보시면 17절 이하에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눈으로 딱 보시면 그려지고 있는데 17절 하반절하고 18절 상반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를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아멘. 그죠? 소돔 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냥 나왔어요. 도망가다가 어디에 빠졌는데요? 역청구덩이에 사실은 빠졌거든요.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나온 거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냥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더라.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제 좀 얘기를 미리 한다면 사실 살레망 멜기세덱은 신약의 누구를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살레망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의미는 의의 왕이다. 그죠? 내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오늘 최초로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14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고 쭉 보시다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거고요. 또 11조의 내용도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최초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멜기세덱 어떤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누구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어 전쟁의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멜기세덱이 찬양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리로다. 그죠? 찬송할지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줍니까?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표현이 오늘 여기 20절 하반절에 증거되고 있고,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또 뭐냐면 창세기 12장 1, 2, 3절 기억하시죠?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콜링 소명하실 때의 말씀 1, 2, 3절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12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린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린다? 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복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에? 멜기세덱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11절을 그에게 드렸으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있는 자신이 얻은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다? 네. 멜기세덱은 가지고 나온 건 뭐인데요? 그죠? 떡과 포도주였으니까요. 그 작은 것 드렸지만 더 큰 거를 주시는, 그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에게 오차도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의 말씀들을 좀 보시면 소돔왕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신에게 줘라, 그리고 물품은 가져갈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또 맹세하면서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어느 것 하나 그에게 속한 물건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가지지 않겠다. 단지 전쟁을 위해 고생한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동행한 자들의 분깃은 죄시키죠. 그 내용들이 22절에서 24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시로라기 하나 갖지 않겠소. 하지만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제외하겠소. 그리고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그들이 갖도록 해주시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오늘 장황한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적용하고 또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소. 아멘. 사실 고대 근동의 전통에 의하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노획물은 당연히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분배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 까닭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욕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내면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둘 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걸 거절한 것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 소돔 왕이 제안을 했던 것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누구에게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소돔 왕에게. 감사해요. 예물 줘서 나한테 부자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 노획물도 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그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까닭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닌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318명을 데리고 수만의 대군들을 물리친다라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찾아온다라는 것, 대군들을 무찌른다는 것, 연합군들을 무찌른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인가를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품고 만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면에 품고 있어야 돼요. 뭘 품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품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다 할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합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말씀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핵심은요 다 중요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항상 말씀이 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는 소돔 왕의 그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죠. 오직 말씀 되시는, 그죠? 말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유혹을 다 내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더 가지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더 가지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우상의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버지 앞에서 자라서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못할 일 하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들을 살아냈던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한 인물을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몽실언니와 강아지똥으로 유명한 아동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성함은 권정성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19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광복 후 그는 외가가 있는 경북 청송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먹고 싶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 어느 날 영양실조로 그냥 쓰러지고 말았고, 결핵에 걸려서 이 고통을 받다가 어떻게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시골 교회의 종지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종지기 땡그랑 아세요? 예, 종지기가 된 거예요. 저도 이거 치면서 자랐거든요. 예, 정치만 이거 쳤어요. 종지기 4시에 초종, 4시 반에 재종, 그렇죠? 이렇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골교회 종지기가 되었는데 그가 사택 문간방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요. 문간방에서 있으면서 종지기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44시 되어서 이제 교회 뒤편에다가 작은 오두막을 짓고 이 다수의 책을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말년까지도 그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2007년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모하던 이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서와 통장 하나를 딱 발견했다고 해요. 기억하시죠? 안 나요? 생각이? 잃어버리니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유서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과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인 거거든요. 권정생 선생님의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과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맥주감사주일인데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이 고인의 고백, 그리고 그 기도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통장에 12억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요? 12억 원. 그죠? 평생 볼까 말까한 돈인데 12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고 나서 인쇄로 받았던 것을 고스란히 다 모아놓은 겁니다. 고스란히 모아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이 12억 원의 이 돈을 가지고 장례를 하고 그 뺀 나머지 남은 돈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쓰라는 건데 누구를 위해 쓰냐면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좀 써주십시오라는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서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뭐 그가 특별해서일까요? 우리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여기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부디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때는 기억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 그 감격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띄워주시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그렇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그죠?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뭐예요?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의 고백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평생에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품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진주 선교가 진행이 되고 이 청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안전하게 모든 것들 잘 순적하게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 제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또 이 나라의 이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진주 선교가 진행이 될 텐데 성령 하나님 먼 곳 오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시대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 밖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들이 7월 8월에 이어서 이어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주 선교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있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심으로 은혜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것만 하나만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일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늘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내일의 삶도 모레의 삶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앞길들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